24장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산에 올라 하나님에게 오너라. 그들은 멀찍이 서서 경배하고, 모세, 너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너라.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결코 산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곧 모든 법도와 규례를 말해 주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기둥을 사용하여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지시하여 소를 잡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모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낭독하니 백성이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남은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다. 이것은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웠다. 하나님께서는 청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은 하늘빛처럼 맑고 깨끗한 곳에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둥 같은 이 지도자들을 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산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교훈과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네게 주겠다. 모세가 자신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게 가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산꼭대기에서 맹렬히 타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그 산에 있었다. 언약의 사람,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 순종의 사람, 교제의 사람, 기쁨의 사람, 그리고 경외의 사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입산을 명령하십니다. 언약서가 이미 주어졌는데 왜 또 입산을 하는지 흐름이 매끄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올라오라 하는 명령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올라오라 하는 지시로 연결되면서 1절로 3절은 그 장면을 다시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여러 차례 나오는 모세 입산 하사는 난제죠. 어쨌든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시내산 영역에서 백성들의 3중 배치입니다. 아론,
아들들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오고 그중 너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명하십니다. 남은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제사장 가족과 장로들, 백성들 이렇게 3종 배치되어 있죠. 이런 배치는 성막의 3종 구분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가고요. 내소,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리고 마당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론이 임명되기 전이므로 모세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시내산 자체가 하나님 성전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아론과 더불어서 두 아들 나답, 아비후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다른 불로 멋대로 제의를 진행하다가 하나님 불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들의 이름 뜻이 굉장히 귀한데요. 구약 이름들은 그 인물을 그대로 나타냈죠. 그러나 가끔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바로 나답,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제사장이자 시내산 성전에 가장 가까이 갔던 특권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3절로 11절입니다. 언약서가 낭독되자 한 목소리로 백성들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응답합니다. 동일한 대답이 7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에 대한 약속은 이미 19장에서 시작됐죠. 그들은 그것을 여기서 더 강한 결심으로 다시 확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에서 예고한 대로 성결, 정결을 준비시킨 다음 언약식이 실행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위임되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이미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걸맞게 19장과 24장의 장면은 앞으로 있게 될 제사장 위임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19장에서 백성 전체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서 마치 제사장들처럼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또한 24장 언약식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장로들에게 대표로 뿌려졌겠지만은요. 피가 뿌려지는 것은 마치 제사장 위임식에서 짐승의 피를 제사장들의 신체 말단에 바른 것을 연상케 합니다. 쌍방간에 어떤 약조를 할 때 종종 일종의 증언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둥을 세우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야곱은 자신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뒤에 그곳을 제단 자리로 삼아서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12지파는 자신들의 수대로 12기둥을 세운 뒤에 자신들이 가져온 소들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소들로 번제들과 화목제들을 드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추론컨대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서 지파별로 2마리씩 가져왔을 것입니다. 만일 맞다면 소는 모두 24마리가 되겠죠. 제사를 수행하는 청년들, 네아림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힘이 좋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신실한 청년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9장에서 임명 절차가 제정되고 레위기 8장에서 절차대로 임명됩니다. 그들이 유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거죠. 임시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흔히 공적 행사에서 번제와 화목제는 자주 함께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전부를 바치는 전적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장, 9장 보세요. 화목제는 주요 기름 부위를 바친 뒤에 레위기 3장 3절 4절 보세요. 남은 고기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누는 평화의 잔치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 21절 보세요. 언약식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소의 피 절반을 먼저 제단에 뿌린 뒤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응답하자 모세는 이제 남은 피 전부를 백성들, 아마 장로들 앞에 뿌립니다.
하나님께 선별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분께 더 가까이 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흔히 이것을 언약 식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화목제 고기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서는 쌍방 간에 어떤 계약을 마친 뒤에 축제 분위기의 식탁교제가 뒤따랐죠. 창세기 26장, 31장,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이것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신 뒤에 베푼 주님의 성만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오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미 그들은 산에 있지요. 그런데 또 오르라는 명령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 모세와 일행들이 일단 하산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입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2인자로서 여호수아가 두드러지죠. 그는 언제나 모세의 유일한 행정 동반자로서 모세 일을 도왔습니다. 14절 말은 이미 금송아지 사건을 예고하는 당부로 매우 인상 깊죠. 불만을 품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산 아래 남아있는 아론과 훌을 찾아가라는 모세의 지시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 1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막이 지어진 뒤에 그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오죠. 출애굽기 40장 34절 이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하심의 외적 현시입니다. 그분의 임재, 강림, 현현 장면에서 주로 나타나지요. 주로 맹렬한 불과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찬 시내산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회막의 영광이 시내산의 영광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모세 시내산 입장은 언약식과 성막 건설을 위한 특별 사례로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